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기적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하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은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양문 또 10게이트입니다. 즉 사람의 죄를 대속할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문이다 하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오늘날에는 이 양문을 스데반 문이다 하고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양문을 통하여 양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양들이 속죄 제물로, 내 죄 때문에 속죄 제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큰 감동 감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걸어가실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에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감기 몸살 정도 걸린 사람 여기 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불치의 병, 세상의 방법을 다 사용하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 도저히 더 이상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찾아오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이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찾아온 것이 아니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별하셔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께 찾아오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잠시 후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하고 그것을 고쳤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 또 그 병자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올바르게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베데스다 못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못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합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냐 가짜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이냐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예요. 진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병자는 과거의 그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베데스다 물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그 물이 움직였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내려가서 물에 들어가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묵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과거에 병고침을 받았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묵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몇 마리 잡았니?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언제 또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대낮에는 얕은 곳에는 고기들이 없어요. 낮에는 밝기 때문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들도 눈이 두 개나 있어요. 그물이 내려오는 거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바닥에 내려오기 전에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저분은 어부가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그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의 그 놀라운 그 장점이 뭐냐 하면은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그동안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해오던 그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그 깊은 곳에 내렸을 때에 거기에 가득히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거의 그 경험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과거의 경험은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죠. 과거의 경험은 그 경험으로서 만족하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을 가졌다. 그것은 과거에 가졌던 그 경험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병자는 과거에 가졌던 경험, 과거에 보았던 그 경험을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달라요. 예를 든다면은 주님께서 병자를,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때도 방법이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을 때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너 믿음대로 되어라 했을 때 눈을 뜨게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안수해서 기도했을 때에 눈을 뜨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도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방법과 치유의 회복은 바로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현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과거의 그런 경험이나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에 찾아오시는 환자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자기 방법대로 온갖 돈을 다 허비하면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기대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이 주시는 교훈은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은 성도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에 길이 있어요. 왜? 주님이 바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길 대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데스다 못이 주는 교훈은, 자,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렇다면은 베데스다 못 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몰라.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눈의 초점이 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베데스다 이 못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형통하고 평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를 고침을 받아. 무슨 병이든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환자도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해요.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왜?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고침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지금 38년 된 병자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과거의 경험이나 그런 방법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주님께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이 병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변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낫지 못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낫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니? 하고 물으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도록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도 잘 움직이지도 못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어. 지금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도와줘야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이 나를 안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38년 된 이 병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병 고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도와서 이 물속에 이어줘야 내가 고침을 받는다. 그게 지금 묵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는 주님이 신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남들이 나를 도와줘서 나로 하여금 그 물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내가 고침을 받는다. 그게 지금 묵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묵혀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문제가 다 있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해결사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사,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장에, 예배 처소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모든 창조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들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죠. 날 때부터 속인된 바디메오를 앞을 보게 하셨던 분이지요.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사마리아 여인의 딸, 그 딸을 고쳐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또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에 넘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는 다 떠나가고 우리 속에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꼴로 살고 있다 하고 어떤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기 형제 탓으로, 부모 탓으로, 이웃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38년 된 병자도 자기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남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안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병자는 자기 그 문제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56편 11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은 길이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우리의 그 앞길에 막힌 이 모든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 이 장애물들을 헐어버리고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38년 된 병자의 문제점이 뭡니까? 사람의 도움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7절입니다. 읽겠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내보다 더 병이 오래된 사람이 나와봐라.
이분은 38년 가장 오래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 문제는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에 이 사람은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불평하며. 근데 다른 사람들 그냥 미운 거예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나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를 생각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 가지 변명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변명들,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될 수 있고 100가지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에 내가 지금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요셉이 등장하죠.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합니다.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형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나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시는 환경이에요. 이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이에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묵혀서 이런 걸 원망하고 저런 걸 원망하고 그럼 그 환경이 우리를 해결해 줍니까? 그럼 그 환경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네요? 아니에요. 환경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병자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이 사람이 눈이 없나? 지금 내 모양 보면 몰라? 내가 지금 38년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래 있는 걸 지금 빤히 보면서 내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지금 놀리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신 지금 나를 놀리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고 주여 하면서 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려고 하니까 팔을 통하여 다리를 통하여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지고 일어서지고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느낀 것이 아마 이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면서 그 베데스다 목가를 뛰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뛰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38년도 움직이도 못하는 그 영혼이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고 행동했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베데스다 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만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주님은 다 각 사람들 마음을 다 보십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묵상하면 야 주님은 편파적이네. 왜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가서 말씀했을까? 거기는 다른 병자들도 있는데 다 고쳐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다른 병자에게 그런 말씀했다면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당신 지금 누구 놀리나? 지금 누구 놀려? 하고 오히려 반감을 샀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알면서도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되거든. 걸어보니까 걸어지거든. 그래서 아마 두 손을 띄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좋아했을 거예요.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그 영혼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그분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계속 읽어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을 고친 자가 누구냐니까. 누구였지? 모르겠는데. 예,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이 연못이 이 38년 병자를 고쳤습니까? 주님이 고쳤습니까?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점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앙생활은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그렇다면은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거죠.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터에서 모든 사람들을 죽였지만 양은 살찐 소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살찐 양들, 살찐 소, 살찌고 포동포동한 거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지요. 아니 저거는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원한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아니 이렇게 살찐 소를 죽여가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저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더 두려워서 사람이 원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듯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베데스다 우물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갔을까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외모를 보시지 않고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져가요. 그 사람은 날마다 썩어져가고 날마다 늙어져가.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우리 속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야 돼요. 오늘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모든 치료, 우리의 모든 해결은 다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해결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거리들이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주시고 믿음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